12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큼 우리 앞에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들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들이 놓여 있었고 지금도 놓여 있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좀 알기만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상황을 분석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답을 알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종살이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고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과 비교할 때 정말 비교가 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인 갈대 상자 안에 울고 있었던 아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 아이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지켜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연약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린 딸을 시켜 갈대 상자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부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의 어미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모세가 자라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참으로 연약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임신으로 인해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큰 위험 가운데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많은 아내가 있었고 또 그로부터 많은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느 아들에 대해서냐라는 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다윗의 아들로 당당하게 인정함을 받은 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형식으로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녀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몇 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럴도 이처럼 남의 아내의 이름을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넣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심각함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여자가 아니라 남의 여자였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을 해야 정확하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친숙한 구약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심으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장차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어린 아이지만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이 성장할 때까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그것을 알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이 이미 바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록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이미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로 인간 왕을 세우셨는데 누굴 세우느냐? 어린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어린 나이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왕이 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생각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막내인 다윗을 그 귀한 자리에 있게 하지 않는 대신에 양을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는 그 아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귀여워하지 않았다든지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보여줄 만큼의 그런 나이가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의 그것을 빌리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간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의 형들의 안부를 알고 싶어해서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간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의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더욱더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만하지 않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백항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에 두는 것이 그의 마음에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칭찬하고 나단 선지자는 그 일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 일부분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아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 왕의 아들이 잠깐 동안 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아주 임시적인 통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원하였던 하나님을 위한 집도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 그가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서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유다가 쉬 멸망하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다는 멸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넣고 생각하면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이셨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압도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국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풍족한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것처럼 다윗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죄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마음에 품어서는 그 사람과 동침하였습니다. 자신의 장수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그 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꾀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고 그런 그녀를 다윗은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과거를 잊고 평온을 다시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그녀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사실을 잊을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늘상 범하고 있는 어리석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알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내밀면 변명을 해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아주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과 제가 잘 익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던 그래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심히 앓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을 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의 충신들이 다윗의 건강을 염려하여 땅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윗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지 1회 만에 즉 7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자 이제 다윗에 대해서 더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사실을 알릴 수 있겠느냐 하고 걱정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차마 다윗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신하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일상으로 곧 돌아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신하들에게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에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고, 지금 아이가 죽었을 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자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아이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홀로 내리시는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다윗이 깨닫고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윗이 7일 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편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도 하나님을 크게 다윗이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숙과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입니다.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성경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던 여인을 이제 다윗의 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연약한 여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표징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의 아내를 위로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은 그가 그의 이름에 매개하는 것은 평화스러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이 솔로몬과 연결이 있습니다. 다윗의 걱정은 첫 번째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또 아이가 잉태되었지만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까?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내 아이를 낳게 하셨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나서 기도를 마쳤을 때 마음속에 밀려오는 평화로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기도 후에 밀려 들어와서 무엇인가 미소 짓게 만드는 큰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였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까지 솔로몬에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셨지만 사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자기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다윗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 다윗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고 그의 아들이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셨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윗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방식에서 첫 번째 아들을 살려주신 일 위해서 구하였던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심을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름까지 주심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죄인인 세리가 아무리 회개의 기도를 잘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바리새인이 평소에 살았던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리가 회개하였다 하더라도 의롭게 산 바리새인만큼의 그 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던 바리새인이 회개한 세리보다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화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과거에 한 행동이 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동행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만이 아니라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셔서 다윗을 용서하셨음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기도하였고 또 기도를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왔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다윗을 용서하셨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